우리는 소명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의 소명기사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유대인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출애굽의 그 지도자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에 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대고 처음에는 소명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이들과는 달리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먼저 앞서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 내 사역자로 삼겠다, 내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 선지자들이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뜻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뭐가 부족하고 나는 말이 부족하고 나는 숫기가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처음에는 소명을 받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라면 그것은 오늘 이사야 6장 말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사야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성전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스랍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마치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 가운데 제단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이사야는 제물을 올리는 행위는 없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핀 숯이나 제단 그런 단어들은, 그런 용어들은 레위기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죄사함, 속죄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사야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그의 입술을 핀숯으로 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자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까?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핀숯이 입술에 대어짐으로써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전까지는 그저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들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와 마음판 가운데 팍 박혀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 눈물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대동소이하고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소명을 감당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됐을 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네가 갈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다, 참 복된 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앞으로 갈 길이 복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지금 죄악과 지금 패역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유다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셨는데 이사야가 보내는 그 말씀, 이사야가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보아도 설령 이사야와 같은 환상을 보아도 백성들은 이사야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마치 보지 못한 사람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직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네가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앞으로 나가서 내 말을 전할 때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아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100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동문서답하듯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갈 길, 네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함으로써 너처럼 내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낼 자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에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책 개역 개정 성경책이 아닌 원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그 가진 눈으로 보고 그가 가진 귀로 듣고 그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나가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네가 나가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저 백성들의 마음을 비둔하게 하고 귀를 무겁게 하고 눈을 멀게 하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가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그 회복의 사역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강팍해지는 백성들을 볼 것이고 네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네가 말씀을 전할수록 저들은 그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점점 더 두꺼워져서 그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벽돌과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정해도 귀는 점점 무거워지고 눈은 점점 감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의 사역의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사역에 그 첫 발걸음을 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 하게 될 그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시밭길이다. 소망 없는 길이다. 첩첩산중이다. 그저 어떤 때는 네가 말을 전하지만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가슴 칠 날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네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현상들은 당연한 것이다. 네가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돌아올까 내가 염려된다. 너는 나가서 저들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저들의 귀를 더 무겁게 하고 저들의 눈을 더 감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선지자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상황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선뜻 떠오르는 것은 유다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은 없어질 것이다. 집은 있지만 그 집에는 사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는 황폐해져서 어느 것도 수확할 수 없을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무화과나무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 시대가 오늘 이사야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정말 폐허가 되고 다시는 어느 것도 살아날 수 없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이사야의 사역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사야를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인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점점 더 귀가 무거워지고 점점 더 눈이 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듯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옮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할 때까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잘 살펴볼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사야서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전반부를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루터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은 어쩌면 소망이 없는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향해 선포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거룩한 나무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부분만 도려낸다고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그 나무 자체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룩한 나무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 작정이 어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수많은 작업들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그 사함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다, 나를 의인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그것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거룩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는 그 거룩한 나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왕같은 제사장,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의 사역은 절망의 사역이 아니라, 낙담의 사역이 아니라 소망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그 귀는 점점 무거워지고 눈은 점점 감기게 되는 그때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다른 사람의 경우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막상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 너희는 나에게 패역한 백성이다, 너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귀에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것은 들리지 않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점점 딱딱하게 하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점점 핍박하게 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특별히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신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내버려 두시고 자신들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오히려 전하는 이사야가 핍박당하고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를 망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옮겼다가 다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그루터기들만 남겨놓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왔을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함께 계속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점점 더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그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을 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복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죄악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이 선지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선지서의 말씀은 선포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이 유대의 이 시대와 유다가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유대의 이 상황과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을 두루 찾으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죄악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로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나를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라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내가 부정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보낼 자를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 선포할 것은 이 세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역시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면 살수록,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다 젖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젖붙어 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에 젖붙어 있는 가지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만들어지게 될 주의 거룩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길이 험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환상 가운데 엎드린 그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시작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부정함을 정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말 힘들게 함으로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만 울리고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보면 이 시대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욱 죄악이 관영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시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를 환상 가운데 만나시고 부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를 정하다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함을 갈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더라도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주의 사역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대, 낙담의 시대에 소망을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가지시고 거룩한 씨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